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38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최후로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가지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사망, 이 사망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육체로 사망케 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위의 사망을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천사들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자들, 그 의미는 성도를 대적하는 악령의 세력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은 또 그 의미가 현재 역사는 모든 세력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 일, 의미는 미래에 역사할 모든 세력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의미는 능력의 천사도 말할 수 있고요. 권세자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높음입니다. 그 의미는 지상,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번째 깊음은 지하 또는 물속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일컬어 깊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성구들을 다 살펴보고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성구들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모든 세력들도 결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한 바울의 대선언은 가까이로는 35절에 대한 또한 내용이고 멀리로는 1장에서 8장 전체에 대한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위대한 서신을 쓰는 등산에 있어서 산봉우리까지 도달한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에 있어서 수반되는 특수한 문제들, 즉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9장에서 11장까지에 이르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복음적 삶에 대한 문제는 12장에서 15장에 이르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의 정상에 올라선 우리는 위의 두 문제를 다루면서 하산 고수를 밟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문제들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각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의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아래와 같이 개개인의 마음과 생활에 구원을 적용할 때에야 비로소 구원이 성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소명도 종류가 있으니까 첫째 소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소명 중에도 외적 소명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 소명인데 성령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죄인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적 소명을 보겠습니다. 외적 소명이 구원의 결실을 막기 위하여는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감동은 진실한 의미의 유효한 그 소명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중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생으로 생겨난 새로운 성량으로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새로운
가구가 되겠습니다. 회심의 소극적 요소, 먼저는 회심의 소극적 요소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이건 지적 요소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며, 요거는 감정적인 요소죠. 고린도전서 7장 9절로 10절이지요. 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또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2장 4절이죠. 그래서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첫 번째 죄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9절로 10절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괄호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괄호 닫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회심의 요소, 두 번째 회심의 적극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여, 즉 지적 요소죠. 인식하여 그 말씀을 구원의 진리라고 찬동하며, 감정적인 요소죠. 요거는 구원의 진리라고 찬동한다는 게 감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대로 살아가려는 결의가 뭡니까? 우리의 의지적 요소입니다. 요거는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결의인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적 요소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의지적 요소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그래서 이게 의지적 요소죠.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칭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욥기서 9장 2절 보면 기록되어 있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칭의는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의를 전가받아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욥기서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것이 여덟 번째까지 가는데 다섯 번째로는 양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을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법적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상속권과 자녀의 친서를 부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상속권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6번째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차 제거하여 완전히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인내하도록 하며 연단하여 경건의 연습을, 그러니까 즉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불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연단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7번째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적 소명을 받음으로 중생하여 진실한 성도가 된 자는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완전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붙잡고 계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영화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말씀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요. 천국에 들어가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며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입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성화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회들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